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요청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 과정에서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개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1절에서 5절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 전체에 대한 서론적 요약입니다. 먼저 땅 분배에 참여한 지도자들로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소개됩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할 주역들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또한 이미 요단 동편 땅 분배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등장은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앞에 언급되고 있어 땅 분배의 주도적인 인물인 것처럼 소개됩니다. 이것은 아마 땅 분배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연로하여 공적인 일에서 뒤로 물러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의하면 땅 분배는 2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과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의 구체적 방식에 관해서는 본문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2 항아리에 각각 지파 이름과 지명을 기록한 자가를 넣고 양쪽 항아리에서 하나씩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2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모든 지파가 이 방법을 통해 기업을 받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요단 동편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단 서편 분배에 대한 요약에서 동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들의 기업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서쪽의 지파들뿐 아니라 동쪽의 지파들과 레위 지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구성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지만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진 대신 요셉이 실질적으로 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연합체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함께 모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 분배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5절은 밝힙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땅 분배 과정에서 보인 백성들의 순종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된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6절부터는 갈렙의 기업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원인론적 성격을 지닙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그리스 사람 갈렙이 길갈 진역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이란 이름은 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케렙과 관계가 됩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고대 근동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기 전에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파견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갈렙은 당시의 상황을 해상하며 자신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밀라하레 아도나이입니다.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내 갈렙을 소개하는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갈렙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긴 대표적 인물입니다. 갈렙 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으로 다윗이 언급됩니다. 저자는 갈렙을 거의 다윗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갈렙과 같은 인물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갈렙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임을 밝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45년 동안 줄곧 믿음을 지켰음을 강조합니다. 가데스바네의 정탐 사건이 출애굽 후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갈렙의 증언에 따르면 가나안 정복을 치른 기간은 약 7년이 됩니다. 갈렙은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세로 연로하였지만 능히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갈렙이 싸워서 취하겠다고 한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이 거주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확신의 근거는 12절에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갈렙은 거룩한 전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가 요청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브론 지역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세 차례나 반복하며 그가 누린 축복을 강조합니다. 갈렙이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즉 갈렙이 누린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요청한 시간적 배경을 알리며 동시에 그 이후 전개되는 요단 서편 땅 분배를 준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할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안정을 취할 나이에 약속받은 땅을 취하겠다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뜨거운 기도와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믿음도 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날마다 더욱 강건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